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를 의식조차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것이지.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팽팽한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는 거죠. 물질주의입니다. 자타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삶을 이 거대한 이 물질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휩싸여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 터졌지요. 토지공사의 직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맹지는요, 사면 손해보는 땅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의 전문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더 공분을 일으키는 건 뭐냐? 아니, 우리 토지공사 직원이라고 투기 못할 일이 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더 화가 나게 된 것이지. 자, 여기에도요, 이 깔려있는 이들의 생각,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가치관이 뭐냐라고 하는 게 뭐냐? 보면은 물질주의. 또 무서운 일들이 계속 연이어지 보도가 되고 나오는데요.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낳은 딸을 무참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생명에 대한 소중한 최소한의 생명윤리도 없고, 가족주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말하는 윤리도덕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 시대에 간디의 방북론을 7가지를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그 방북론 그 요소에 딱 맞는 거예요.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희생 없는 종교, 인간성 없는 과학.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통찰력 있는 이 예리한 거예요, 이게. 자, 도덕 불감증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는요, 아무리 금을 쌓아도 부를 창출해 내도 그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물질주의, 욕망의 사나운 짐승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지. 한 1, 2년 전인가요? 우리 엽서 글에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얘야, 우리 안에는 사나운 개와 선한 개가 있단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이게 손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 밥을 많이 먹이는 개가 이긴다. 여기에 제가 일리가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2마리 개가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를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 우리 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 근데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리 개에게 어느 편의 밥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이 달라지게 되지요. 선한 마음을 키우려고 하면 무슨 밥을 먹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믿음의 밥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반면에 이 사나운 개에게 이 밥을 먹이는 것은 뭐냐? 비빔밥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끔찍한 뉴스, 부정적인 생각, 살인, 미움, 증오, 두려움, 탐욕, 정욕, 이게 전부 비빔밥처럼 이해해가지고 요 싸나운 개에게 먹이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지. 자,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특별히 정말 우스개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뭐니 해도 주님은 건물주야. 이렇게. 아멘. 건물주가 하나님이다.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물질주의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님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가장 왕으로 차지하고 있는 건물주다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맹지도 막 투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생명도 가치 없는 것으로 물건 취급하듯이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제가 주요, 주님, 이 뜻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건물주라고 하는데 비유하면 쏙 들어와요. 건물주가 세를 올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워도 내야 되죠. 나가면 쫓겨나가야 되죠. 이 건물주가 오늘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로 이 성경 당시에 쓰던 용어가 큐리오스예요.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인, 주라고 하는 말은 오직 누구한테만 써야 되냐? 로마 황제한테만 써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냐? 이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가 없다. 우리는 유일신앙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로마는 공권력을 도모해서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는 전부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정치 이념으로 만든 것인데, 그래서 매국 노요, 그 다음에 적대 국가에 이놈 편에 쓴다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모두 다 박해를 하고 죽였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로마 황제를 칭했던 용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건물주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건물주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북쪽의 끝에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거의 끝에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도문에 해당돼요. 저 북한, 중국하고 맞닿은 도문에 해당되는 곳인데, 여기가 헬라가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여기다 헬라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바위를 뚫고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이제 이 이스라엘 땅 끝에까지 제자를 끌고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차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답한다고 베드로가 말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 국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뉘앙스가 지금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가만히 이게 들여다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한 어투는, 억양은, 표정은 어땠을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눈빛, 그 얼굴은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누구하고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그리고 누구요? 엘리야하고, 또 에레미하고 뭐해요? 동격으로 놓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이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아이들 모아놓고, 야, 저 이웃의 개똥이네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 아빠요, 그냥 별거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럼 너는 아빠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아빠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봐요. 근데 아빠는 우리 집의 영웅이고, 아빠는 우리 집의 기둥이고, 아빠는 우리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요, 베드로한테 질문이 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우리 예수님의 아주 째려보는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에게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누구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화산 폭발하는 듯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뜻밖의 베드로의 아주 하늘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을 받은 우리들에게 대답을 못하면 저 문을 걸어 잠고 못 나가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가슴 졸이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들은 욕망과 야망과 정욕에 가득 차고 이기주의에 꽉 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로 인해서 피로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한 인생이라는 게, 지친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답답한 인생이라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야망,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단어에 아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우주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면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인이십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영역이 우리 주님한테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의 서신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에게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그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 모든 땅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두 주인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밥을 먹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격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4절인가요? 네,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아주 여기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건물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구주시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는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고도 불렀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냐면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친구이고 덮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쳤어요.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삶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쓴맛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어려울 때 자기 일처럼 여겨주는 친구가 진짜 아니겠니?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혹 나도 모르겠으니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일을 하나 준비를 해요. 너 가서 밖에 가서 가만히, 우리로 말하는 요즘 포대자를 하나 준비해 갖고 오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서 이제 피도 묻히고 그 포대자루에다가 둘둘 말아서 이 돼지를 쥐고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보시게 친구, 다급한 목소리로, 이보게 내가 큰일을 저질렀네. 사람을 죽였다네. 나 좀 어떻게 도와주게나. 나를 좀 숨겨주게나. 친구가 급히 나와서 얼른 들어오라고, 그 어딨냐고 하면서 이를 빨리 들였어. 저기다 한쪽에다 저 숨겨놓으라고 하면서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이 친구야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볼게. 진정하고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이 친구가 이 아버지를 드리고 덮어주고 이와 같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빠의 친구는 이렇단다. 이 이야기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어떤 예화가 가장 적절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감춰주는 거예요. 발설하거나 거기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바로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친구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준다고 하니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요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람에 의해서 치이고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무한경쟁 시대에 서로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이런 비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주인,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고 사실이에요. 손에 쥐어줘도 보여주고 뭐 간증을 하고 별 선물을 주고 별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오늘 우리들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그 먼데 북쪽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마을까지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일을 맡기려고 이 제자들을 지금 이끌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체험하게 하시면서 제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 빌립보 가이사에 있다가 그 밑에 보면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나서 황홀한 광경 속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광채가 발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여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 같이 사줍시다, 이렇게 여기 얘기해요. 이때도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예수님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도 동격으로 또 생각을 해요. 율법의 국부 모세,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 이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통적인 생각,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지식, 경험, 이것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저거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복면 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가수들이 나오는데 복면을 하고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복면을 딱 벗기는 순간 에이 저 사람이네 이러면서 갑자기 노래를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뭐 그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려놓고 부르면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오늘 선입견, 우리가 경험하고 지식했던 전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한계가 뭐냐,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장애물이 뭐냐? 선입견.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경험했던 이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같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이 선입관들을 걷어내게 되면 그때 능력을 받아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선입견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나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집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로만 살아요. 요만한 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유업으로 가지, 우리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입견, 고집, 아집, 꼴불견,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엎어버리는 게 뭐냐? 의식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여기까지도 왔는데 이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동급으로 이걸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이 의식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없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죄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